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칠 수가 있는 병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자신의 육신이 점점 썩어져 가는 그 모습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아만의 허상과 실상입니다. 나아만의 허상과 실상.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 1절을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당시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아만은 또 그 다음에 여기 기록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나아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이다. 왕이 얼마나 나아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총애하는 사람, 대단한 인물 중에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은 여기 끝에 보면 큰 용사라고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저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하고 명령만 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서 용맹을 떨치는 용장 중에 용장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마 겉보기에도 기골이 장대했을 것 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부터 남자답고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나아만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허상입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허상입니다. 큰 용사 이것도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의 실상은 무엇인가? 1절 제일 끝부분을 보았더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그의 실상, 잊어버리고 싶은 그의 실상, 그리고 때때로는 자신도 허상에 취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 자신의 진짜 실상,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 다가오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나의 허상과 나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나의 허상은 무엇입니까? 나만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나도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었다. 내가 그래도 가정을 좀 잘 이루었다. 자녀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기른 것 같다. 나도 이만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허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실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이다.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이다. 내 생명은 무엇인가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실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만에게 나병이 있었듯이 내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죄악성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죽어 멸망당에 마땅한 자가 바로 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실상보다는 허상을 보게 만듭니다. 허상만 보게 만들고 허상만을 일생 쫓아가게 만들고 허상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허상에 취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나아만이 허상으로 인해 교만함,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인데 나아만이 허상으로 인해 교만함. 한 가지 먼저 볼 것은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로 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시간 우리들은 나아만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다가 그만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방 땅, 먼 곳, 이곳까지 잡혀온 것입니다.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이방 땅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불행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만약 낙심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나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당장 죽어가든지 거기에 관여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국에서 자신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건데, 그래서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에도 고국에서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홀로 믿고 섬기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내 주인이 하나님의 종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아이 입장에서 아람 나라는 자신을 사로잡아온 원수 나라이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 나아만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자신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래, 저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했고 나도 이렇게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총살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런 사람이 결국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얼마든지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자, 그래서 3절을 우리 다시 보면요, 이게 예사로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얼마나 이 밝은 아이입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정말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주인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확신 있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평상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요령만 피우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면 나아만이 이런 어린 여종 말에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가합니까? 이런 말 하나 귀담아 듣게. 그러나 이 아이는 나아만이 볼 때에도 특별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할 일을 정말 씩씩하게 책임감 있게 잘해냅니다. 게다가 진실합니다. 마음도 선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요, 꼭 출세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착각인데, 내가 비록 신앙을 잠시 양보하지만 더 높아지면, 세상에서 더 출세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거 아닌가. 그거 자기 착각이고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출세해야만, 성공해야만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내가 처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방 사람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의 말을 한마디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왕이 존대하는 너무나 존귀하고 대단한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위해서
친히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들고, 게다가 5절 후반절에 있는데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수많은 호위하는 행렬들과 함께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지금 이 광경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굉장한 인물입니까? 아마 의복도 장군의 의복,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의복을 걸치고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말들, 병거들, 참 대단합니다. 이런 행렬들과 함께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대문을 열고, 여기까지 이렇게 몸소 친히 오셨습니까? 하면서 나아만을 잘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대신 자기 밑에 사환을 하나 보내서 전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가?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아마 부들부들 막 몸을 떨면서 노여움이 가득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이 몸소 여기까지 친히 와준 거, 찾아와 준 거,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앞에 서야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적어도 이 정도 정성은 나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봅니까? 아직도 나아만이 자신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자기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존재, 죽어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 그런데 나아만은 허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큰 용사이다. 그 허상 속에서 위세를 부리고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허상 속에 살아가며 허상으로 인해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상에 취해서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만약 나아만이요 그냥 이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뭐가 되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실상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함. 나아만이 실상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 자,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나아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린 여종이 집안에 있었지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아만의 측근들 중에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비위나 맞춰주고 화내면 함께 화내주고 저도 화납니다. 주인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저도 못 살겠습니다. 화내면서 비유나 맞춰주고 자기를 더 지켜 세워주면서 맞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만 옆에 있었다고 하면 나아만은 교만 속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나아만이 이 순간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병 고치려고 온 것이지, 내가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온 것이지. 그런데 저 선지자가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의 허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보니 자신의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이 눈에 들어오니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었더니 분노하며 거부했던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리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전에
나만이 어떤 사람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떤 옷이죠? 자신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한눈에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옷입니다. 얼마나 위엄이 있고 화려한 의복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계속 입고 있는 한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허상에 취해 있는 한 나아만은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상,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자신의 허상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고 자신의 실상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로 극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허상에 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말고 우리도 수많은 껍데기로 나를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옷을 한 겹만 입었겠습니까? 우리들도 수많은 껍데기로 내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진짜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다 드러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 불쌍한 자이고 가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7번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7번 씻었다는 것은 완전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에 한 번 몸을 담그고 2번 담그고 그래도 피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7번 씻으라 하시니 겸손히 낮아져서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들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2번 몸을 담그다가 시험 삼아 담가보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 집어치우자. 그만두자. 다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한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자.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나아만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아만의 허상,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다 허상이라는 것.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허상과 나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 어리석은 자라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라는 것, 이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허상으로 인해 교만함. 그러나 세 번째, 나아만이 실상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함.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뿐 아니라 나의 실상을 늘 바라보면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을 쫓아가고 허상으로 자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런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허상만을 쫓으며 허상만을 나타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날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마침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